동의보감은 근대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까지 동아시아의 수백만 명의 건강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2009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등재는 한의계와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일부 단체에서는 동의보감을 비아냥대기도 했다. 외국에서는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동의보감을 재발견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의 반응은 차가웠다. 동의보감, 과학을 논하다라는 책의 저자는 국내에서 반응이 차가운 이유가 사람들이 동의보감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는 법이 나와 있다고 소개하면서 방송에서 실험까지 하고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로는 이를 더욱 조롱거리로 삼았다. 하지만 동의보감에는 그 어디에도 투명인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은영법은 헛것을 보이지 않게 하여 신을 온전하게 하는 처방이다. 신이란 생명력이 드러난 것이므로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는 처방인 셈이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다. 동의보감은 과학화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지침서다. 오늘은 동의보감, 과학을 논하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정이란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이 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지정이다. 선천지정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이 정해져 있다. 선천적인 정 외에 후천적으로 얻는 정을 후천지정이라 한다. 이것은 음식을 통해서 얻는다. 그러므로 음식은 배고픔을 벗어나게도 하지만 몸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정에 비해 기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보며 미래를 예시한다고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기가 막히다, 기가 차다, 기분이 좋다 등 무수하게 많지만 막상 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기는 물질적인 내용을 포함하지만 물질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물질의 작용과 물질이 몸에서 나타내는 효과라는 측면을 말한다. 기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효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의학에서 기는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감기를 예로 들어보면 그 말 자체가 기를 느낀다는 뜻인 것처럼 감기는 찬 기운이나 나쁜 기운을 내 몸으로 느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기는 물질일 수 있으며 또한 정신일 수도 있다. 기분이 좋다는 말은 몸이라는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기가 제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과 기에 이어 신 역시 설명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부모의 눈치를 살펴야 할 것이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안색을 살피는 것이다. 안색이란 단순히 얼굴색이 아니라 그 색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상태다. 그것은 기분일 수도 있고 몸의 상태일 수도 있다. 이 안색을 통해 드러나는 것, 또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이다. 또 정신이라는 뜻도 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신은 정을 기초로 해서 작용하는 기, 그런 기의 작용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어떤 상태, 곧 생명력이 드러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진찰을 할 때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는 것도 바로 신을 알기 위해서다. 정기신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결정하는 관계가 아니다. 정에서 기가 나오지만 기는 정을 다스리는 것이 된다. 기를 통해 신이 나오지만 신은 기를 조절하는 것이 된다. 정기신은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면서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흔히 쓰는 말 중에 천명이라는 것이 있다.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사람의 목숨은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 자연은 당연히 하늘과 땅이 중심이 되는데 하늘과 땅은 서로 작용한다. 하늘과 땅의 기가 운동하여 교감하고 서로에게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와 달의 기이다. 해와 달의 변화에 따라 하늘과 땅의 기가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 사람의 기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태어날 때의 하늘과
땅의 길을 결정하는 사주가 중요하다. 사주는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라는 기둥을 말한다. 이 사주가 대들보와 기둥처럼 중심이 되고 이것이 하늘과 땅에 가져오는 변화를 각각 간지로 나타내므로 간과 지를 합하여 곧 팔자가 된다. 옛날에 어떤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점을 보고 그날 올 환자의 약을 미리 지어놓았다고 한다. 사주팔자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어떤 병에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약을 지어놓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의보감 어디에도 사주에 의해 한 사람의 병이 결정된다는 언급은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이 사는 곳과 먹게 되는 음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동의보감은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는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때도 그 하늘은 부모를 의미한다. 하늘인 아버지의 정과 땅인 어머니의 혀를 받아 수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정열이 모두 왕성한 사람은 장수하고 그렇지 못하면 요절하게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몸을 타고났다고 해도 외부의 나쁜 기운이 침입하거나 음식에 절도가 없고 무리하게 몸을 부리면 타고난 수명을 다할 수 없다. 천명과 사주팔자가 그렇다고 거기에 나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몸 안의 오장육부를 말한 다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단전이다. 단전은 모두 3개가 있다. 첫째는 뇌이며 상단전이라고 한다. 둘째는 심장으로 중단전이라 한다. 셋째는 배꼽 아래로 하단전이라고 한다. 여기에 각각 정기신을 배속시키고 있는데 하단전은 정, 중단전은 기, 상단전은 신을 주관하는 곳이다. 신은 기에서 생기며 기는 정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이 3가지 보물, 곧 정기신만 잘 다스리면 양생은 끝나는 것이다. 정이란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물질을 말하며 생명은 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자라나기 시작한다. 기는 정의 역할에 따라 나뉘어 작용함으로써 나타내는 기능을 말한다. 정이 눈으로 가서 작용하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가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모두 기의 작용이다. 신은 그런 기의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생명력의 표현이다. 정신작용은 신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신은 넋이라고도 하는데 음양으로 나뉘어 혼과 백의 2가지가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넋이 빠졌다고도 하는데 혼은 양이라서 하늘로 돌아가고 넋은 음이라서 땅으로 돌아가며 각자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몸은 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에서 나온 기에 의해 드러나는 신이 머무르는 곳이므로 몸은 신의 집이 된다. 몸은 신의 집이므로 몸이 없으면 신은 있을 곳이 없다. 마치 촛불이 다 타고 나면 밝은 빛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몸은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한다. 음식은 잘 먹었어도 몸이 너무 힘들면 음식에서 만들어진 정이 나뉘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기가 탁해진다. 기가 탁해지면 기를 먹고 사는 신이 탁해진다. 넋이 몸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음식만 잘 먹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지만 기를 잘 먹는 사람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사람의 넋이 온전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다. 유교에서의 성인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 공부는 당연히 몸과 마음의 공부이므로 성인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한다. 도교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참사람, 곧 진인이라고 한다. 자연의 이치를 모두 깨달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다. 진인은 정과 기를 호흡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지인이 있다. 세속을 떠나 정을 쌓고 신을 온전하게 하여 참사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성인이 있어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면서도 세속을 떠나지 않으려 하며 남들 눈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성인은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덕을 쌓아 몸이 쇠약해지지 않고 정과 신도 흩어지지 않는다. 도교에서 말하는 최고 경지에 오른 진인은 신선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신선이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동의보감에서는 신선이 되는 첫 관문을 이렇게 말한다. 외부의 나쁜 기운을 피하는 데에 때를 맞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맑게 비워 허무한 상태가 되면 참된 기가 생겨나고 정과 신이 안을 지키니 병이 어디에서 오겠는가. 두려움은 내 것을 지키려는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서 나온다. 내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지는 것이다. 욕심이 적으니 두려울 것도 적다. 이것이 신선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 동의보감은 모든 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병을 미리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옛날의 신성한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미리 질병에 이르지 않게 하였는데, 지금의 의사는 오로지 사람의 질병만 치료할 줄 알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줄은 모른다. 이는 근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격까지만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니, 비록 어쩌다 병이 나아도 이것은 곧 세속의 용렬한 의사가 하는 짓이니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마도 동의보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다음의 구절이 아닐까 한다. 내 병을 고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 마음을 고쳐야 하며 반드시 내 마음을 바르게 하여 도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마음을 고치려면 마음속에 의심과 걱정, 모든 헛된 생각과 불평, 다른 사람과 나라고 하는 구분을 다 버리고 평생 지은 잘못을 후회하고 깨달아야 한다. 몸도 마음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래 하면 신이 모여 자연스럽게 마음이 매우 편안해지고 성정이 화평하게 되어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가 공허이며 하루 종일 하는 일도 모두 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나 자신의 육신도 모두 헛된 환상일 뿐이고 화와 복이 따로 없으며 죽고 사는 것도 모두 한갓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깨달음이 떨쳐 일어나 갑자기 모든 의문이 풀어져 곧 마음이 자연히 맑아지고 병이 저절로 낫는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은 이미 없어진다. 이것이 도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죽는다는 것은 곧 내 몸의 양기가 다 없어지고 음기가 가득 찼다는 말이다. 대체로 사람은 64세가 되면 양기가 마르고 음기만 남게 된다. 그래서 타고난 수명의 반 정도만 채우고 죽게 되는 것이다. 늦게 시작해도 도를 이룰 수 있지만 당연히 64세가 되기 전부터 도를 닦기 시작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64세가 되기 전에 욕망으로 정을 없애버리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신을 손상시키고 피로가 지나쳐 기를 손상시킨다면 그만큼 힘들 것이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도를 닦겠다는 마음가짐이다.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한순간의 깨달음, 도를 닦아야겠다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늙었다든지 병들었다든지 하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시작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스승은 구체적인 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배움의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승이 없는 공부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 이럴 때 동의보감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글로써 우리의 스승이 되어준다. 말없는 스승, 바로 동의보감인 것이다.